수요일까지 이 본문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어떻게 했냐면, 지금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제가 거기서 말씀을 드렸고, 싸움하는 법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싸움하는 법, 전쟁하는 법, 우리가 일사각오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올라가서 점령하고 칼날로 쳐서 진멸시키고 바친다. 제가 이거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일사각오 작정서 다 쓰셨어요? 네. 다 쓰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다 쓰신 분 다 쓰셨어요. 일사각오 작정문 나눠드린 거. 청년들은 잘 못 썼어요? 일사각오 작정문 못 받았어요? 받았어요? 이거 아직 못 썼어요? 아니 대충 하면 안 되고, 일사각오인데 이렇게 대충 하면 어떡해. 여러분도 쓰셔야 돼요. 네. 알았죠? 네. 리더님, 청년부 챙기셔야죠. 네. 전화 돌렸습니다. 빨리 저기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여호수아 온 이스라엘 더불어 공동체가 싸워야 된다. 공동체가 싸워야 된다. 그래서 목사 혼자 잘하는 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 목회자, 지도자의 책임은 할 일은 뭐다? 성도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찾게 해줘야 지도자다. 알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관심이 지도자 선택해서 그 백성들로 하여금 땅 차지하는 데 있다. 그 땅을 차지해 백성들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잘 믿어서 저 천국에서 기업을 얻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에서 줄 게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님 잘 먹여서 정말로 예수님이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하나님께서 자랑할 만한 그런 성도 만들어서 천국에 어마어마한 유업을 주려고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다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서 돈 많이 벌고 기업 출세시켜가지고 그렇게 어려움 없이 떵떵거리고 잘 살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진짜 기업을 주길 원하시는 거다. 그 진짜 기업은 어디 있습니까? 천국에 있습니다. 그 천국에 여러분 가본 적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 기업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를 모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시선은 이 땅에만 머물러 있어요. 그 천국이 그렇게 사모가 안 되고, 그 천국도 잘 가고 싶지가 않고, 이 땅에서 그냥 행복하게 좀 이렇게 편안하게 돈 많이 벌고 좀 애들도 좀 잘 되고 이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다. 이게 대부분의 사람들의 목표예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 너무너무 기가 막힌 게 있는 거예요. 응? 천국에 거할 곳이 너무 많아요. 진짜 뭐 제주도는 저리 가라 진짜 축에도 못 들지. 이 세상에 몰디브가 아무리 좋아도 천국에 갖다 댈 만하지를 못하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천국에 여러분이 거하고 누릴 게 너무너무 많아요. 아버지가 선물을 주려고 하는데 진짜 끝내주는 게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주려고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게 해서 이 땅에서 상급 쌓게 하고, 이 땅에서 여러분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역, 예수 그리스도의 면적, 예수 그리스도의 이 깊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넓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크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 높이, 이거를 키워서 이 땅에 살면서 그거를 천국에서 맞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닮았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기업은 누구한테 물려줘요? 아들. 아들한테만 물려줘요. 그래서 말씀 보라고 하는 거고,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가나안 전쟁은 진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될 전쟁은 바로 내가 주인된 네페시 바알을 말씀으로 다 죽여서 내 안이, 내 마음이 완전히 예수님과 판박이가 되겠다. 알겠어요? 그렇게 그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죽어서 천국에서도 기업을 누리고 주님의 보호 아래 그렇게 살게 하신 거죠. 그러니 점령해야 될 땅이, 점령해야 될 영토가 많아요, 적어요?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 조은박교에 와가지고 지금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해왔는데, 자, 어때요? 해오면서, 말씀생활 해오면서 어때요? 그 깊이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깊이가? 한정도 없고 끝이 없다는 걸 발견하셨죠? 이게 진짜 예수 믿는 거라는 거를, 예전에는 이런 내적인 훈련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했죠? 그런데 진리를 점점 알면 알수록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그렇게 단순한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여기서 직접 경험을 해보시죠. 그래서 희미하게 깨닫는 거 한 가지가 뭐냐면, 우리 내면이 야, 좀 잘 참네. 야, 진짜 거룩해질 수가 있구나. 이야, 진짜 교만한 인간이 이렇게 해서 겸손해지는구나. 아, 이래서 좀 내가 사람을 이해하고 기다려주고 안아줄 수가 있는 거구나. 아, 이렇게 진짜 되는구나. 말씀 생활을 하면서부터 이제 이런 신앙의 진짜. 그러니까 사람이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언어가 변해요, 안 변해요? 변해요. 태도가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바뀌어요. 예전의 습관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야,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진짜 예수 믿는 게 뭔지를 말씀 생활을 하고 난 다음부터 그때 알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차이점. 교회를 같이 다니긴 다니는데 차이점이 점점 생기기 시작을 해요. 점점점 이렇게. 이게 무슨 차이일까요? 저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데, 이 사람이 벌써 말씀을 먹은 지가 3년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하고 똑같이 말씀을 받는데 점점점 차이가 벌어지죠. 어? 자, 이 차이가 왜 벌어져요? 아는 사람. 똑같이 말씀을 먹고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차이가 점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어?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요? 저는 이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계속 알아듣는지 못 알아듣는지를 내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제가 확인하고 싶어요. 이렇게 차이가 벌써 3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났잖아. 근데 당신은 왜 성장하지 않는 거예요? 어? 왜 여전히 그 속에서 여러분의 그 성품이 왜 안 바뀌는 거냐고? 본인이 알아요, 몰라요? 본인이 알죠? 이거 왜 안 바뀌는 거냐고 얘기해봐요. 명백하게 이거 알아요? 이걸 빨리 해결하세요. 이거 왜 안 바뀌는 거예요? 말씀을 이렇게 오래 먹었는데도 당신은 왜 성장이 안 됩니까?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하고 차이가 왜 계속? 지금 자기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자기 자신을 모르지. 부끄러움도 모르고.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는데 저 사람은 지금 완전히 그냥 신앙이 주님 앞에 너무너무 갖고서 무릎만 꿇어도 눈물이 펑펑 쏟아지는데 나는 왜 변화가 안 일어나?
부끄러움도 몰라. 그리고 그치? 저 사람은 지금 굉장히 주님을 많이 닮아갔는데 나는 닮아가지도 않으면서 그러니까 부끄러움 자체도 모르는 거야.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지. 자, 이렇게 차이가 왜 납니까? 정확히 얘기할 수 있는. 자, 차이가 왜 이렇게 나요? 정확하게 한번 얘기해 보실 수 있나요? 어? 자, 차이가 왜 나요? 우리 최인아 집사님 얘기해 보세요. 차이가 왜 나는 것 같아요? 제 소견에는 순종 차이인 것 같아요. 순종 차이? 구체적으로 순종을 어떻게 해요? 순종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자, 정리성 입사님으로 얘기해 보세요. 제 안에 악이랑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그러니까 말씀을 들었는데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지금 아는 것 같아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전부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 육이 너무 크니까 거기에 복종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이제 하려고 하는 마음이 이제 결국 생긴 것 같아요. 자, 또 다른 분? 우리 심서민 집사님 얘기해봐요. 말씀 계속 오랫동안 먹어왔는데 말씀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는 걸 이제 안 것 같아요. 제가 그럼 그동안은 뭐 어떻게 한 거예요? 말씀 설명하자. 내가 말씀을 향해서 정말 말씀 깨닫고 사랑한다 생각하고 이렇게 말씀을 지금까지 이렇게 먹어왔는데 제가 계속 넘어지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싸우려고 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고 나 자신보다 말씀을 더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는 마음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크지 못했구나. 나를 사랑했어요? 그러니까 말씀 앞에 철저히 집중을 하려면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가 돼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방향대로 제 감정이나 제 생각이나 그런 것들을 이길 만큼 말씀을 더 많이 사랑해야 되잖아요. 그게 많이 부족했다. 그다음에 정미아 집사님은? 말씀을 깨달은 말씀으로 이제 제가 순종해서 내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런 믿음으로 자라나서 내 안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끊어져야 되는데 제 안에 아직도 하나님 앞에 두려워하는 마음, 이렇게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기도 가운데 말씀 보는 가운데 있는 것을 보면서 저도 제 마음에 이렇게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전부고 말씀이 오리다 이렇게 말씀을 늘 배우고 하니까 저도 입으로는 그렇게 계속 고백을 하는데 제 일상생활 속에서는 그렇게 진짜 예수님이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제 안에 두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일사과목 때 그런 부분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결단했거든요.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안 된다는 건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 좀 해주실래요? 일상생활 속에서는 안 된다. 말씀은 깨달았는데 일상생활에는 잘 안 된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데 일상생활이 잘 안 돼요? 실제 문제가 이렇게 닥쳤을 때 제가 믿음으로 그것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제가 마음이 제가 저를 아니까 겉으로 말은 이제 뭐 하나님이 하신다, 믿음으로 이긴다 이렇게 말은 하는데 제 속이 떨고 있는 걸 제가 아니까 실제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작은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에 딱 직면했을 때는 제가 떨고 있더라고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면 여지없이 하나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믿음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이제 대략 이제 세 파트인데, 첫 번째 뭐냐면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를 못하면 빛이 안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죠? 모든 출발이 말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말씀이 몰라요. 말씀에 무지해요. 몰라. 그런데 그 다음에 액션이 안 나오죠. 먼저 말씀이 뭔가를 좀 알아야 그 다음에 액션이 나오고요. 근데 말씀을 모르잖아. 그리고 이게 자기가 이제 혼자 정말 말씀을 사랑해서요. 이렇게 보면 이게 깨달아지는 게 진짜 많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제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이제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안 하는 거죠. 그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안 하고 해야 되니까 앉아 있는 거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해야 되지. 봐도 그냥 깨닫는 게 별로 없고 지식적으로 그런 삶이 1년이 되고 2년이 되면 변화가 있겠어요? 변화가 별로 없어요.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제가 분명히 얘기했죠. 말씀 묵상하기 전에 출발부터 이 마음부터 본다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거는 이미 진 거예요. 그거는 자기 스스로 결단하고 자기 스스로 작정을 해서 나와야지. 제가 옆에서 딱 호랑이 같은 눈으로 딱 쳐다보니까 무서워서 하고 해야 되니까 하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가 이미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주님은 뭐를 보시죠? 마음의 중심을 보시고 동기를 보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지나가는 거야. 내가 얘기를 해주는데 이걸 안 믿어.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은 마음의 동기를 본다고 내가 수없이 얘기했죠. 이걸 안 믿어. 그냥 그런갑다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냥 의무적으로 앉아있으면 그냥 겉에 거만 길러낸다고, 겉에 거만. 그런데 정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갈 수 있도록 제가 말씀에 대해서 수없이 외쳤어요. 말씀은 이런 분이라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에 그 견고한 성이 말씀이 정말 귀한 분이라는 것을 그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 견고한 성이 무너지지 않는 거예요. 왜 말씀이 전부야? 왜 말씀 묵상해야 돼? 묵상은 뭐 별로 싫은데? 그냥 하는 거지 뭘. 이런 게 왜 이런 게 자꾸 생기는지 여러분 스스로 돌아봐야 돼. 분명히 내가 말씀이 어떤 분인가를 그동안 외쳤어요, 안 외쳤어요? 수없이 외쳤죠. 여러분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얘기 한번 해보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해요? 얘기해보라니까 몰라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분 같아요? 여보세요? 계세요? 자, 빨리 얘기해주세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얘기해보세요. 장인주 집사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 분이에요? 죽어있는 저를 살리시는 그런 분이죠? 그런 말이 필요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요거 그냥 그리고 그죠? 책이지. 이 정도지. 하나님 말씀. 그래 중요하다 그랬어. 이거지. 안 된다니까. 내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말씀을 사랑하면서 삶 속에서 여러분들이 이걸 깨닫기 시작하게 되면 1년차 놀래고 2년차 왜 말씀인지 놀래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접근해서 이런 교제를 쭉 가지 않으면요. 말씀이 왜 중요한지를 내가 직접 경험해서 느끼는 게 아니고요. 제 말에 의해서 느끼시는 거예요.
제 말에 의해서 말씀이 중요하다고 느끼는 사람은 그건 깨달은 거예요,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건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1년차, 2년차 이게 말씀이 왜 말씀인지를 이 논리에 자빠진 거를 말로 내가 어떻게 설명해? 내 이 속에 있는 거를 내가 말로 어떻게, 얼마나 내가 끄집어낼 수가 있냐. 그냥 표현할 수 있는 게, 표현할 수 있는 게, 야, 말씀 진짜 묵상할수록, 나 진짜 겸손 몰랐는데, 나 지금 좀 겸손을 좀 아는 것 같아. 이것밖에 모르죠. 이게 별로 감동이 안 되죠. 근데 이 속에 수없이 폭풍이 여러 번 치고, 두렵고 떨림으로 밑바닥까지 내려가서 주님 앞에 울면서 씨름했던 그 수많은 나날들을 여러분이 알아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진짜 내가 이 말씀 앞에 정말 해서, 말씀이 정말 중요한 사람은 이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리고 원어 같은 거 찾아보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리고 주석 떠들어보는 거 귀찮아요, 안 귀찮아요? 그런 게 안 귀찮다니까? 시간이 2시간이 가고 3시간이 가도 그게 지루하지가 않아요. 이걸 해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든다니까? 너무 이것도 다 찾아봐야 돼? 이런 마음이 안 든다고, 아예. 이 언어를 31개의 왕, 이거 단어 뜻을 다 찾는 인간이 없어요? 이거를 다 누가 찾아, 이거를? 그런갑다 그리고 넘어가지, 이걸 누가 다 찾아가지고 얘기를 해요. 자,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의 접근 자체가 안 되면 안 됩니다. 자, 2번째, 말씀을 보실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그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자꾸 질문을 던지고 이런 쪽으로 보면 계속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걸 깨닫지 못해도 제가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쌓여서 그런 눈으로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들이 깨닫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깨닫는데요, 이거를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자, 무슨 얘기인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냥 깨달은 말씀인 거지 그냥 믿지는 않는 거예요. 깨달은 말씀인데 이게 그런가 긴가 민가 이걸 믿지를 않으면 내가 바뀌겠어, 안 바뀌겠어? 깨달으면 이렇구나 이렇게 놀래야 되는데 이런 거 같네. 그리고 거기서 멈춰. 그리고 또 나한테 와서 이거 맞아? 이거는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이건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달음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야 안 믿어요? 안 믿으니까 순종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확신이 없으니까.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잘 깨달아지고 이것이 마음에 오면요, 이렇게 거리가 없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 때문에 빠지직 하고 깨져버려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쁨이 찾아오죠. 오늘 또 하나 배웠다. 그러니까 말씀 보면서 자기 확신이 있어야 돼,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이게 혹시나 열등감이 있거나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 맞아요? 여러분들이 주로 하는 실수들이 그거예요. 내가 이렇게 봤는데 목사님은 다른 얘기를 하니까 아마 내가 본 말씀은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보게 되면 말씀 묵상하는 효과가 일어나죠. 비록 작은 박상이지만 거기서 깨달은 것은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나에게 주시니까 확신을 갖고 아멘 하고 그냥 야, 이것도 오늘 나 깨닫게 해주셨네. 그러고서 기쁨이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말씀대로 어떻게 해요? 그대로 들어와서 그대로 순종하는 거죠.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걸 깨달았어? 깨달았는데 그냥 깨달았어. 여기만 머물러 있는 거예요. 깨달았어. 깨달았어. 그랬어. 그래, 됐어. 그리고 이제 또 생활을 해요. 자, 어때요, 이 모델은? 안 바뀌죠? 내 양식이 안 되는 거죠. 깨달았어. 이건 뭐야? 지식적으로 깨달은 거야. 깨달았어. 그래. 그러네. 끝. 여기서 끝. 여기서 단절. 그리고 내 내면으로는 들어오지 않아요. 그리고 순종도 하지 않아요. 그런데 봐봐요. 말씀이 여기에 포커스가 말씀으로 쭉 하고 맞춰 있는 사람은요. 아예 볼 때부터 고침받으려고 보죠. 고치려고 보죠. 오늘 나한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내 속에 있는 이 마왕을 때려잡아 죽이려고 보죠. 그렇게 본 사람이 깨달으면 내 모습이네. 그리고 싹 다 죽여버리죠. 그런데 내 모습을 바꾸려고 보는 게 아니라 그냥 묵상해야 되니까 보니까 어떻게 돼요? 깨달아도 아무런 감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사랑하는 사람은 진짜 이 말씀 깨달아서 그냥 깨달으면 바로 내 모습 보이고 깨달으면 바로 내 모습 보이고 깨달으면 바로 내 모습 보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인정하고 완전히 다 복종해버리는 거죠. 이렇게 바로 다이렉트가 안 들어오면 여러분들 안에 벌써 더러운 오물이 끼기 때문에 말씀이 안 되는 거예요. 의심을 갖는다거나 또는 여러분들이 여기서 자기 자신을 숨긴다거나 그리고 이거를 그대로 순종하기엔 너무 싫다거나 그리고 순종하기에는 내가 너무너무 진짜 하기 싫다거나 이런 중간에 오물들이 끼어 있으면요. 그리고 내 모습 들키기 싫거나 하나님 앞에 내 모습 보이기 싫거나 그리고 내 모습을 찔림받는 게 너무너무 고통스럽거나 이런 오물이 껴있는 사람은요. 말씀 순종하지 않아요. 그냥 더 이상 힘드니까 거기까지만 딱 멈추고요. 그냥 깨달음으로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이 1년이 지나는 거예요. 이제 뒤통수를 때릴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런 묵상생활들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가서 때리는데 그게 뭐냐면 3년 후에 뒤통수를 때려요. 왜요? 남자는 벌써 이렇게 성장해 있는데 이 사람은 수준이 아직도 이 정도 수준. 여전히 아이 같고 여전히 어린아이 같고 여전히 내면이 성숙해서 벌써 깊은 마음과 넓은 마음과 벌써 품어주는 마음과 벌써 사랑하는 마음과 그죠? 이런 것들이 길러지면서 진짜 저 사람 예수님 같네?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데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얕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묵상하면서 좀 가긴 가는데 어떻게 해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이게 또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속에서. 자, 잘 들어봐요. 일상생활에서 잘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풀어드릴게요. 잘 들어봐요. 말씀을 여기서 실컷 듣고 마음 자체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기준 자체가 주님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말씀 정확하게 깨닫고 집에 돌아가도 일상생활에서 어떤 환경이 조성되기 시작하면 그게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갖고 있는 내 혈기와 기타 등등 여러 가지 나라는 자아가 그냥 가감없이 그냥 툭 하고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그런 것이 되면 벌써 평상시에도 늘 항상 주님 생각하면서 늘 항상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잖아요. 왜? 목표가 그거니까. 근데 목표는 그게 아니라 뭐예요? 지금 신앙생활하러 온 거죠. 그리고 지금 예배 시간이죠. 그래서 완 거잖아요. 지금 주일이니까 온 거잖아요. 그죠? 수요일이니까 온 거고. 거기서 은혜는 잔뜩 받아요. 그런데 일평생의 목표가 주님 닮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좀 별로 안중이 없기 때문에 교회 와서 은혜는 받을지언정 밖에 돌아가서 결정적인 순간에 요 내 안에서 요거. 여러분 이게 고쳐지려면 여기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을 제어가 돼야 되잖아요. 요거. 그죠? 그런데 요게 제어가 안 돼요. 왜? 누가 안중이 없습니까? 주님이 안중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 그래서 수요예배는 그냥 수요예배니까 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온 거지 뭐 다른 이유가 있어요. 또 와니까 목사님이 은혜스러운 얘기를 하네. 아멘. 그리고 막 기도도 해요. 근데 돌아가서는 일평생의 목적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여전히 내 안에 올라오는 감정이 걸러지지 않고 그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면 내가 좀 잘못했네. 그리고 다시 어떻게 돼가지고 또 다 교회 오고 거기서 그냥 또 은혜 받고 집에 돌아가면 또 그 생각. 그러니까 교회와 일상생활이 분리가 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주님이 전쟁하라는 곳은 어디예요? 자, 교회 안에서 싸우는 분. 교회 안에서 부부가 서로 싸우는 분. 손 한번 들어봐요. 교회 안에서 싸우시는 분. 있어요? 교회 안은 못 싸워요. 왜 못 싸워요? 얘기해보세요. 교회 안에서는 소리질러 못 싸워요. 얘기해봐요. 왜 못 싸워요? 봐봐요. 빨리 얘기하라니까. 교회에서 소리질러 싸워요? 안 싸워요. 왜 못 싸워요? 얘기해봐요. 왜? 목사님이 있고 또 다른 사람 눈이 있으니까 못 싸우는 거죠? 자, 근데 집에서는요? 집에서는 싸울 수 있어요. 네, 아무도 없어요. 자, 그러면 주님이 보시는 거는 교회 생활을 봐요? 가정 생활을 봐요? 가정 생활. 근데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조심해요? 가정에서 조심해요? 교회. 아니 여기에서 뭐 신앙생활 잘하고 청년들 뭐 당연한 거지 교회 안에서. 근데 학교에 가서 일상생활 하면서 어떤 말을 하고 어떻게 사냐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신앙생활이라는 거는 일상생활에서 하는 거예요. 자, 예배는 어디서 드리는 게 진짜 예배예요? 내 일상생활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진짜예요. 여기는 뭐 하는 거예요? 에너지, 주유, 만땅 채워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일상생활 가정에 돌아가서 여러분들이 진짜 싸워야 되는 거예요. 진짜 전쟁터는 어디죠? 여기에요, 여기. 전쟁터, 여기. 이게 내 전쟁터라고, 이게. 그런데 일상생활에서는 잘 안 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교회에 와서는 실컷 기도하고 난 다음에 일상생활에 돌아가서는 이거 전쟁하는 거야, 안 하는 거예요. 이 전쟁을 안 하고 사셨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옛사람이 여전히 힘이 있죠. 싸워서 삶 속에서 이게 승리가 됐으면 옛사람이 KO가 돼 있어야 되잖아. 그리고 진리가 승리하고, 그죠? 그래서 점점점 맨날 패 죽여버리니까 옛사람을 맨날 패니까, 그리고 먹이도 안 주고 밥을 안 줘. 그리고 맨날 패 죽여. 맨날 일상생활. 이 사람은 맨날 말씀 보고 울고 기도하고 주님 앞에 맨날 작정해서 튀어오르고 누구도 안 만나고 카페도 안 가고 TV도 안 보고 이 사람은 맨날 주님 앞에 가가지고 하면서 자기 자신의 모습을 살펴면서 올라오는 놈 계속 패 죽여버리는 거야. 계속. 계속. 그리고 은혜스러운 생활을 계속해. 늘 항상 아버지 집에 머물러 살고 누구를 만나는 것도 없고 놀러 다니는 것도 없고 완전히 이 도심 속에 살고 있는데도 이게 산 속에서 돛 닦는 것처럼 사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했어요. 자, 어때요? 그 사람의 영. 이 세상이 얼마나 더럽습니까? 그죠? 볼 게 없고. 근데 이 사람은 늘 항상 말씀만 보고 사는 사람이 있다고 쳐봐. 그리고 늘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자기 안에 올라오는 옛사람에 대해서 맨날 싸우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봐요. 자, 그 사람 거룩하겠어, 안 거룩한 거?
도시라니까? 이게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도시, 그것도 국제 도시라니까? 눈만 돌리면 이상한 것들이 많은 지금 이 현대 시대에, 이 타락한 시대에 지금 살고 있다니까? 근데 이 사람은 늘 항상 시선을 하나님께 두고 늘 항상 말씀하고 내 마음에 어떤 감정이 돌아가는지를 주의하고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이 돌아가는지 주의하고 그러면서 이 사람이 늘 항상 하나님과 꼬박꼬박 매일매일 기도하고 그런 삶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완전히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온몸으로 성령의 임재를 그대로 느끼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걸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이걸 가나안 전쟁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 죽었던 왕이 말씀 하나 깨달으면 밟아서 죽여버리고 안 죽었던 내 목소리가 말씀 하나 깨달으면 또 죽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그래 이번에는 묵상 훈련이다. 이번에는 네 자기 부인하는 훈련이다. 이번에는 너 악인의 꾀 그거 잡는 훈련이다. 이번에는 너 겸손해지는 너 그거 훈련이다. 이번에는 온유해지는 거 훈련이다. 이번에는 약한 사람 눈높이 낮추는 훈련이다. 이렇게 계속해서 주님의 커리큘럼에 따라서 성실하게 그 코스를 밟아 나가는 사람 요게 가나안 전쟁입니다. 이런 사람은 땅을 많이 차지하는 사람이고 이 보이지 않는 땅을 많이 갖고 있다는 건 말씀을 많이 한다는 얘기고 말씀을 정확히 해석했다는 얘기고 예수님을 진짜 믿어갔다는 얘기고 그 사람에게는 영적인 권위가 있는 거예요. 요게 가나안 전쟁. 자, 몇 년 지났는지가 몇 년이라는 것이 세월이라는 것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친다는 거예요. 그 내가 그랬죠. 나중에는 차이가 많이 벌어질 거예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리더가 나중 온 사람이 리더가 되고요. 이제 순서가 바뀌고 먼저 저 사람이 안수 집사 받으실 거고요. 먼저 저 사람이 장로 받으실 겁니다. 그 지나온 세월 자기는 열심히 안 하고 계속 배짱이처럼 놀고 있다가 점점점 시간이 점점점 흘러가서 이게 믿음으로 잘 성장해서 늘 항상 결단하고 늘 항상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늘 항상 하나님 말씀대로 훈련 날마다 내 마음의 감정들 잘 죽이고 정말 맨날 주님 앞에 눈물 흘려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이 싹 하고 어느 순간인가 수면 위에 딱 올라오면 이제 이상한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난 여기 안 맞나 보다. 떠나야 되겠다. 그래서 지나온 세월이 여러분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그 내가 배짱이 되지 말고 열심히 하루하루 그렇게 열심히 주님 닮아가면서 그렇게 살아라. 그래서 내가 거북이가 제일 빠른 걸음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거북이처럼 정코스로 말씀 사랑해서 정코스로 훈련해 주시는 거 지금 보이는 것부터 철저하게 밟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면 어느 순간인가 뒤를 보면 벌써 3년치를 걸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정코스로 제대로 밟지 않고 가면 정코스로 한 발짝을 뛰어야 한 발짝 간 거죠? 자, 정코스로 한 발짝을 안 가고요. 정코스 아닌 걸로 10발짝 갔어요. 자, 간 거예요? 안 간 거예요? 주님은 체킹해요? 안 해요? 통과했다고 체킹 안 해요. 너 여기 코스 통과. 2코스 통과. 3코스 통과. 이렇게 체킹 안 해요.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하세요. 정직하세요. 그냥 봐봐요. 여러분들이 잘 걸어왔는데 체킹리스트. 체킹해보세요. 3년 전에 갖고 있던 내 버릇이 3년 전에 갖고 있던 내 승질이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얘기해봐요.
3년 전에 갖고 있던 승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응? 자, 생각해 보세요. 빨리. 체킹리스트. 3년 전에 내가 깨달았던 승질 지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럼 이거 지금 싸움 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가장 밭을 가는데 가장 표면적으로 엄청나게 이게 튀어오르는 바위 있잖아요. 그것도 지금 안 치운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안에 여러 가지 어떤 성격적인 결함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거 알아요, 몰라요? 알죠? 알매도 불구하고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어요. 안 고쳤죠? 그러면 진리 안에 싸운 거야, 안 싸운 거야? 안 싸우고. 안 싸운 거잖아요. 그리고 대충대충 막 넘어갔죠? 자, 결과 지금 3년, 4년 지났어요. 이제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어? 그래서 제가 제일 강조하는 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잘하는 거는 누구나 다 잘한다니까. 교회 안에서 부부싸움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어? 부부싸움 하고도 교회 오면 어떻게? 그냥 웃지? 아, 안녕하세요. 포장하느라고. 진짜 삶 속에 들어가서 진짜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 발견해서 내 모습을 뜯어 고쳤냐고요. 이거를 내가 보고 말씀을 열심히 가르친 보람을 제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깨닫고 얼마나 순종해서 진짜 얼마나 변해가는지 그걸 보고 내가 말씀을 외친 사람이 보람을 느낀다니까. 그런데 말씀을 그렇게 많이 가르쳐 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게 안 바뀌어지고 이제 3년이 지났어요. 그러면 가르치는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돼요? 이게 꼭지가 돌아버리는 거라니까. 그래가지고 돌직구 그냥 날리는 거야. 이런 뭐 한 거예요 도대체? 어? 그리고 이제 이게 완전히 뚜껑이 열려가지고 그냥 돌직구 날라. 아니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사람이 그러면 안 되지. 설교를 얼마나 많이 하고 말씀이 얼마나 어떤 분인가를 얘기를 했는데 사람이 삶 속에 가서 하나도 연습을 안 하고 훈련을 안 하면 그건 안 되는 거지. 신앙생활을 한꺼번에는 바뀌질 않아더라도 정말 그렇게 말씀을 신강하게 듣고 자기가 진짜 변화되기를 원하는 사람이라면 진짜 1년, 2년, 3년 지나면 정말 사람이 변해져 있어야 되는 거고 진리가 내 마음에 주인이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것은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얘기고 하나도 땅을 유업으로 받은 게 하나도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 신앙생활은 지도자가 잘못한 거예요. 지도자가 잘못 가르친 거고 지도자가 성도들을 하려고 땅을 차지하지 못하게 한 거예요. 그런 얘기 이제 심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봐봐요. 여기 본문 말씀에 모세는 요단 동천편만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술 족속하고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백성이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자, 이런 목회하고 있습니다. 이게 모세의 목회라니까요. 그런데 여호수아는요 어떻게 했어요? 다 차지하고 난 다음에도 나이가 굉장히 많이 늙었는데 주님이 또 뭐라 그래요? 차지할 땅이 아직 많다. 이런 목회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땅 분배해 주라. 그래서 여러분 여기 사역자의 하나님의 어떤 선택적인 제한적인 사역의 성격이 나와요. 모세는 가나안 땅 그냥 바라보는 사역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나눠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 목회자예요. 그리고 맨 밑에 발람은요 죽어야 될 사역자입니다. 마술사 발람 선지자였죠? 하나님 말씀 받는 사람 있죠? 그랬는데 세상에 그걸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요. 자, 복을 주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저주했어요. 저주가 먹힐까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 마음대로 돈 받고 여러분을 내가 저주했어. 내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주가 먹혀요? 안 먹혀요. 그거는요. 그렇게 기도해놓은 건 주님이 쓸데없다고 치워버려요.
그죠? 근데 하나님의 뜻과 지금 딱 맞아 떨어지면 그건 들어가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세, 레위 족속, 발람 요게 나오면서 사역자가 어떤 사역자인지가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발람 마술사 볼까요? 마술사가 무슨 땅을 차지하겠어요? 오히려 자기의 능력 가지고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자기 돈 얻기 위해서 그 돈 받고 저주하고 요게 마술사입니다. 맞죠? 이게 땅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완전히 땅을 얻게 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완전히 사람 죽이는 사역이죠. 모세는 잘 인도하긴 했는데 가나안 땅은 못 들어가는 사역자예요. 한계야 그게. 어쩔 수 없어. 땅을 차지하기 못해. 그것도 요단강 못 건넌 이쪽 땅만 차지해요. 근데 진짜 가나안 땅은 어디 건너야 돼? 요단강 건너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지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 요단 동편인가요? 아니죠. 요단을 건너가지고 그 땅 전체. 이게 그 조상들에게 맹세한 그 땅이에요. 그 땅을 차지하게 된 사역자는 누구냐고. 여호수아라니까. 그건 하나님의 일하심이고 하나님의 선택이고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모세를 하고 싶다고 모세가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여호수아를 하고 싶다고 여호수아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는 여기까지 너는 여기까지 알겠어요? 너를 통해서 내가 여기까지 일할 거야. 그러면 여기까지인 거예요. 그게 여호수아 사역자, 모세 사역자, 그게 발람 사역자. 아시겠죠? 그럼 사역이란 뭐냐?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님 닮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유업을 잊게 하는 것. 그게 사역자고 그걸 사역이라 그러고 그거를 사역의 열매라 그러고. 사역자는 언제 은퇴해? 주님이 그만두라고 할 때. 모세 그렇게 위대했지만 너 범죄했잖아. 넌 여기서 바라보기로만 하지만 너는 안 돼. 여기까지야. 그러면 모세는 죽어야 돼요. 느보산에서 죽어. 그러면 죽어야 되는 거야. 그게 은퇴. 나이가 매우 많이 늙었는데 야 가자. 땅이 굉장히 많다. 사람은 나이를 보지만 그죠? 나이의 숫자를 보지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얼마나 말씀에 순종해서 내면이 얼마나 아름다운 젊음을 갖고 있는지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젊음이에요. 그래서 그런 사역자가 계속 붙잡고 그런 사역자를 주님께서 계속 쓰시겠다고 그러면 쓰는 거죠. 제가 은퇴를 늦게 하고 싶어서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한다는 의미를 이제 명백히 아셔야 됩니다. 진리를 정말 깨닫고 진리 정말 깨닫고 빨리 내 안에 있는 내 왕 어떻게 해야 돼? 이 계속 살아있잖아. 계속 호흡하고 있잖아. 말 안 듣잖아.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래서 어릴 때는 하나님이 그냥 봐줘요. 이렇게 그래 잘한다 잘한다 이렇게 해요. 근데 점점 잘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채찍이 들어오고 후질함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깝게 소리를 좀 치는 거예요. 이게 안 바뀌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예수님의 이 넓이처럼 예수님의 크기처럼 이렇게 커져서 예수님의 거룩하시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거룩함처럼 거룩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처럼 여러분도 사랑했으시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되면 이제 좀 겁을 많이 먹으실 것 같은데 토요일에 보면요 이렇게 나와요. 네, 밑에 6절을 보면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자, 누가 쫓아내는 거죠? 하나님이 쫓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겸손하게 그분이 하시는 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쉽게 얘기하자면 아침밤 묵상의 진도에 맞게 여기서 하지 말라는 건 빨리빨리 하지 말고 깨달은 건 바로바로 순종하면 되는 건데, 이제 정신 놓고 있다가 여기서 실컷 얘기를 해줬는데 이렇게 하라고 그랬는데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이거 자 일사각오야, 작정이야, 명령 떨어졌어, 하십시오, 말씀, 기도, 거룩, 사랑이잖아, 해십시오 그랬는데 여전히 천하태평인 거지. 작정에서 일어나지도 않고 뭘 해보겠다는 생각도 안 하고 이렇게 시간이 훅 하고 지나가고. 이러면 뭐예요? 이러면 말씀 순종 안 하게 되는 것이고 주님이 땅을 차지할 수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가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벌떡 일어나서 쫓아가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강대성에서 떠드는데 그거를 이때만 깨닫고 돌아가서는 안 하는 거예요. 요거는 이제 전쟁을 하지 않는 사람이고 패잔병이에요. 요거는 땅을 주지 않습니다. 내면의 거룩이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지금 계속 그거 될 때까지 계속 해야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다시 묵상하려면 몇 년 지납니까? 7년 지나야 돼요. 그 전까지는 여호수아 안 들어가요. 내가 이렇게 묵상했는데 이거 또 하자 그러면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묵상 안 해요. 여호수아는 한 번 지나가요. 다음 달에 잠언 또 할까요? 아니죠? 끝났어요. 잠언은요. 놓쳤어요. 진도, 그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지 알아요? 놓쳤어요. 그래서 세월을 낭비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6월입니다. 2019년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죠. 자, 6월달 동안 지금 6개월이 지금 다 이제 돼가는데 어때요? 하루하루 잘 사셨습니까? 저는요 너무 감사한 게 비록 해놓은 거 없지만요 말씀 속에서 마가복음에서 내가 깨달은 거 너무 귀한 보석들 잠언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 와, 이 여호수아하면서 내가 깨달은 거 저는 세월이 죄송해요. 아깝지가 않아요. 다만 내가 책을 못 써서 그거 참 죄송합니다. 놀지 않았다는 거, 내가 허랑방탕하게 놀지 않았다는 거, 쓸모없이 시간 낭비하지 않았다는 거, 다른 건 내가 못했어도요 이 말씀 붙잡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가 정확하게 깨닫고 여기까지 왔다는 거, 세월 낭비 아닌 거죠. 그런데 가장 큰 세월 낭비는 말씀을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 흘러가는 거죠. 보세요. 벌써 여호수아가 13장 이 속에서 수없이 많은 것들을 발견해요. 바로 이런 거죠. 요거. 자, 실력이 뭐예요? 말씀. 능력이 뭐예요? 말씀. 권세가 뭐예요? 말씀. 세월을 아끼는 게 뭐예요? 말씀.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게 뭐예요? 말씀. 우리는 그거 하고 있는 겁니다. 대박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뭔지를 명확하게 다시 해설하는 거예요. 싸우세요. 진리 깨닫고 뜯어 고쳐야 될 거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말고 싹 다 고쳐버리세요. 아멘. 아멘. 그러면 안 하면 또 3년 지나갑니다. 또 3년 지나가고 난 다음에 또 이 모습으로 그냥 뒤통수 또 맞는 거예요. 저는 알아요. 누가 성장했고 누가 아직 그 모양으로 있는지. 기분 나쁠까봐 얘기를 안 하고 있을 뿐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죠. 창피한 거죠. 그래서 성실하게 거룩으로 내가 해야 될 거, 내가 싸워야 될 거 진짜 주님 앞에 바른 사람 되기 위해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 저라고 이 머리가 더러운 생각 안 돌아가겠어요? 생각해봐요.
저라고 이게 안 돌아가겠어요? 근데 저는 싸운다니까요. 그리고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해주는 거, 스스로 제가 아침에 일어나서도 주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제 시선이 100% 주님께 고정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제주도 가서 우리 돌으면서 제가 이렇게 차 안에서 하면서 제가 기도를 했을까 안 했을까요? 여러분 전혀 모르죠? 기도한지. 내 안에서 어떤 전쟁을 치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꼭 붙어 있으려고 어떻게 내 안에서 내전이라는 줄 전혀 모르죠? 저는 그렇게 하고 다녀요. 늘 항상 말씀 속에 내가 이번에 깨닫지 좀 놓쳤던 게 뭐냐면 진짜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 성도들 우선순위 모여서 진짜 막 기도라도 하고 거기 올라갔을 때 제주를 품고 진짜 기도라도 좀 하고 이 목회자가 우선순위가 이게 제대로 똑바로 안 돼 있으니까 가면서라도 진짜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물론 중간중간에 내가 말씀 얘기 계속 해드렸지만 이게 우선순위가 이게 제대로 안 돼 먹으니까 이런 거라니까 지도자가 그것도 제가 깨닫는 거예요. 또 여행 갔다 와서 다음에 내가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우리 성도들은 벌써 우리 또 최정환 집사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또 그냥 앉아서 또 막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리고 누워서 또 자주만요 코 걸고 그 성도들은 다 기본이 그렇게 돼요. 아침에 다 묵상제 꺼놓고 다. 그래서 여러분 꼭 좀 명심하세요. 제 얘기도 좀 잘 좀 들어주세요. 교회 안에서 은혜 받는 건 다 해요. 이게 진짜는 삶 속에서 내 머릿속에서 내 마음속에서 이게 끊임없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시선을 한시도 놓치지 말고 100% 주님 앞에 고정하고 있지 않으면 지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예? 그럼 이미 드러난 내 문제 이거 놔둘 거예요, 안 놔둘 거예요? 이미 드러난 내 문제 알죠? 내가 어떤 사람인지 이거 놔둘 거예요, 안 놔둘 거예요? 이거 놔두지 말고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철저하게 부수시면 주님께서 땅을 주실 겁니다. 아멘. 그래서 가나안 땅 딱 차지해가지고 들어가야죠. 그죠? 제가 강조하는 것 말씀과 기도, 세 번째 거룩, 네 번째 사랑. 질서를 잘 지키시고 가정 안에서도 말씀 철저하게 순종하고 지도자 말에 잘 순종하고 내 소리 내 목소리 내지 말고 그냥 말하면 충성스럽게 순종하고 복종하고 내 마음에 요만큼이라도 저 성도에 대한 불편한 마음 요만큼이라도 없어야 되고 아멘? 그 지금 아직 화해 안 한 사람은 빨리 어떻게 해야 돼? 화해해야 되겠죠? 화해해서 싹 앙금 다 없애져 버리고 이렇게 해서 요 네 가지 이번에 제주 갔다 오면서 한 가지 더 추가했어. 운동하셔야 됩니다. 운동. 세상에 평지 집사님 둘을 내가 그냥 평지 산책하는데 좀 한번 빨리 한번 걸어보죠. 경보로 이렇게 경보로 딱 가는데 이게 뭐지? 아니 경보를 이렇게 거는데 뭐지 이게? 너무 심각하다. 건강이 지금 너무 심각하다. 그래서 그냥 옷 입고라도 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한 바퀴라도 좀 이렇게 하면서 들어가고. 그래서 운동하셔야 됩니다. 이게 몸이 비대해지기 시작하면요 묵상하기가 힘들어져. 살찌게 되면. 그래서 매주마다 허리둘레 재기 전에 배둘레 재기 전에 배를 둘러서 재서 주보에다가 실어. 네, 누구 몇 센치, 누구 몇 센치. 그러기 전에 빨리 건강 체킹하시고 건강한 몸 만들어서 언제든지 주님 오라고 하실 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는 쓰신다고 할 때.
그래서 여행 같이 데리고 갔는데 그럼 다음부터 안 데려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육신의 몸 잘 건강. 그리고 먹을 때 배불리 먹으면 된다 안 된다? 배 터지게 먹으면 미련한 짓이다. 빨리 자살행위다. 그래서 적당하게 배가 채워지면 거기서 스탑. 자, 끊고 먹는 것도 잘 골라서 영양, 몸에 해롭지 않는 거 골라서 잘 드시고. 알았어요? 네. 고기도 좀 적당히 갈아서 드시고.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주님 보시기에 영육이 균형, 밸런스가 잘 맞고 건강하고 깨끗하고 주님 보시기에 엄지척 해줄 만한. 쟤네들은 영도 건강한데 그냥 육신도 그냥 저 배 좀 봐라. 너무 슬림하다요. 이렇게 칭찬 드렸어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나안 땅 차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